서울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를 괴롭혔던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삼중 주차되어 있던 자기 차를 앞으로 밀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주인의 차를 종이 미느냐 하면서 구타를 한 거예요. 나중에 구타를 하지 못해서 경비실 속으로 들어갔고 화장실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 잠그려고요. 근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 안에서 계속해서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이 경비원이 받은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사표를 쓰라고, 자기가 사표 쓰라고 말할 그런 주제는 아닌데요. 사표 쓰라고 강요를 했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표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건대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잘못하게 되면, 그게 정도를 조금 넘어서게 되면 그런 개연성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있거든요. 선한 마음도 있고 죄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어느 쪽으로 이게 모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자칫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오직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배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점점 더 모아져서 그런 현상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고통이 다른 게 아니죠. 영혼의 고통은 어쩌면 우리 육신으로부터 밀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영혼의 고통을 나중에 겪어요.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이 하루 이틀, 길게 잡아서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어지고요, 길어지면 참기가 좀 버거워져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깊은 나락 속으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이 그 영혼의 고통이에요. 자기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느끼는 영혼의 고통이란 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깊은 나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히스기야가 발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발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낫게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까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히스기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커다랗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확인하면은 좀 평안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기도해도 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절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목자가 장막을 걷는 것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습니다. 거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육신이에요.
나의 거처가 옮겨졌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처소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소로 간다는 걸 의미하죠. 성경 속에서 거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몽골에 가면은, 그리고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은,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에 가면은 베두인들이, 목동들이 장막을 쳐요. 아주 간단합니다. 장막은 쉽게 치고 쉽게 거둘 수 있어요. 단 몇 시간이면 장막 치는데, 특히 중동의 목동인 베두인들이 치는 장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과 30분이면 다 칠 수 있어요. 그거 걷고 나면은 처음에는 조금 흔적은 남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배틀을 가지고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걷어서 말아요. 즉 히스기야의 생명을 걷어서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틀에 묶여져 있는 배를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생명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영혼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거.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나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것이 무엇인가? 그게 평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죠. 근데 내가 사랑할 때 또 사랑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사랑은 내 안에 머물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은 항상 유지되는 겁니다. 구원의 결국이 그래서 뭡니까? 평안이에요. 사랑은 구원을 주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명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복된 것인데, 히스기야는 그 영혼의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힘든 나머지 나중에 그 힘듦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자기 영혼의 깊숙한 중심까지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가 참 버겁다는 거예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 영혼의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은 상식이 비상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상식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 기적, 꿈, 환상, 이것들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도 신앙적인 비상식, 이 상식은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추구해 가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어요. 야곱이 꿈을 꾸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봐요. 아모스가 환상을 봐요. 다 무엇입니까? 상식선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비상식이요. 건강한 비상식이요.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요. 비로소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 비상식과 상식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거래요.
제가 이 땅에서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건강하고도 신앙적인 을 내게 내려주셔서 제가 제발 좀 이 영혼의 고통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자유롭던 삶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어디 한 번 나다니지 못해요. 이미 세계적으로 24일 기준으로 1,55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사망자만 63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한 재앙이에요. 이 추세로 가다가는 몇 천만이 될지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위축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멕시코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손주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데 잠깐 주유소에 멈춰 섰는데 할머니가 호흡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손주가 급한 나머지 할머니의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발병이 안 됐고 할머니는 확진자인데요. 누리꾼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선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머니를 모시던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 어머니는 백혈병을 앓고 있어요.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이 막내 아들이 매일 그 병원의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보려고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어머니 바라봅니다. 어머니도 그 아들 바라보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 어머니가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막내 아들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사랑은 참 위대한 거거든요.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고통을 참으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병실에서 자기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까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 두 가지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말씀과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신 마당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앗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있는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게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내 영혼의 고통,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매일매일 밤잠 못 이루고 괴로워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에 거기에 그것이 무슨 앞에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내 영혼의 고통이에요. 내 영혼의 고통이 심해지면 저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라보는데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안 살려주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영혼이 고통이 깊어져서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 영혼의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제가 살고 죽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죽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의 고통이 심해진 나머지 내가 하나님을 자칫 잘못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꼭 강건한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건대 내 육신이 연약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건강성이 발휘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은 그리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경우이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이 저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과정 속에서도 제발 제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시어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난하건 부하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원산업 회장이 있어요. 여자분인데요. 676억 원을 기부했어요. 교육재단에. 이종환 삼영화학 회장이 있어요. 이분은 1조 원을 기부했어요. 교육재단에요. 조영걸 한샘 회장이 있어요. 이분은 4천억을 기부해요. 재단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대림산업 회장이 있어요. 이준용. 이분은 2천억을 기부해요. 그리고 수시로 기부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고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거, 그거 커다란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는 더 돈 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내요. 내서. 그분이겠습니까? 신영균 씨는 우리가 잘 알아요. 영화배우. 신영균 씨는 500억 원을 이전에 냈었어요. 그리고 100억을 또 더 내요. 서울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영화산업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쓰라고요. 그리고 신영균 씨가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재산도 다 기부할 거고 내가 죽을 때는 내 관 속에 성경책 한 권 넣어주면 좋겠다고요. 멋져요. 장나라 씨가 있어요. 130억 원을 기부해요. 여태까지 모아도 합산을 해보면요. 그 장나라 씨가 멋진 말이 있습니다.
장미꽃을 나눠주니까 장미 향이 내 손에 남았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에요. 조용필 씨는 누구나 다 알아요. 저는 조용필 씨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유감을 풀게 됐어요. 매년 수억 원씩 기부해요. 근데 표시를 안 내요.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가 아시아의 기부 영웅 48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조용필 씨가 들어가요. 하춘하 씨요? 우리가 잘 압니다. 45년간 계속 기부한 돈이 400억 원을 넘어요.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1,000원이라도 할 수 있어요. 10,000원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남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구원을 갖다 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남을 전도하니까 남도 살려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설령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암울해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말 한마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새로운 힘을 갖다 줍니다. 히스기야에게 사랑의 말을 던져주신 분, 평안의 말을 던져주신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힘을 북돋워 줄 때 히스기야가 새로운 영혼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 영혼의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결국은 구원으로 향하는 겁니다. 결국은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평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연결 행위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가졌을 때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서 감싸 안아주는가? 그 영혼의 고통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히스기야가 믿는 믿음은 이거였어요. 그냥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살려주시고 죽여주시는 그 이전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영혼의 고통이 심해져서 그만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하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사해주고 살아가게 되면요. 일단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평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